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을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아멘. 에스더 강해가 아니고 단편으로 에스더 설교를 할 경우에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에스더 4장 본문이죠. 그리고 그럴 때 제목은 항상 뭐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 역시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 참 많이 들었고 또 그런 본문을 오늘 제가 또 설교해야 되네요. 자, 그 수많은 은혜로운 설교 뭐 그 이상의 것이 저에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 신비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은혜대로 살고 있었는가를 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익숙한 본문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 본문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또 기대하는 단순한 믿음과 겸손함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에스더 3장 우리 말씀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하수에로왕의 어떤 또 새로운 측근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닥쳐오는 이제 위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참 이 위기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특별히 오늘 이 위기 유다인들에게 닥쳐오는 위기의 아이러니인 것이 이 위기가 조서로 공표된 게 니산월 13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이 사건을 겪는 또 이 사건을 바라보는 후대에 읽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 니산월 13일의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죠. 네,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일어났었던 그때잖아요. 근데 그때를 앞두고 이 죽음의 공포가 또 공표되는 날인 거예요.
죽음의 조서가 공포되는 날 니산월 13일 유대인들에게는 이전의 구원의 날이 있었던 때입니다. 죽음이 선포됐던 날이죠. 위기가 그러하듯이 죽음의 위태로움이 있는 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구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날이죠. 위기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죽음과 같은 위태로움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의 기회가 펼쳐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모든 일,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은 이제 어제 나누었던 3장의 사건이겠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함만이 모르드게 개인을 넘어서서 유다 백성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죠.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야다라는 뜻의 알다입니다. 이 알다는 다양한 의미의 알다이면서 또 다양한 방식의 알다예요. 그런데 다양한 의미 혹은 다양한 방식의 알다의 공통적인 것은 제대로 깊이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도 야다로 표현되고 혹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알도 야다의 알므로 표현을 하죠.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 그러면 모르드게가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우연처럼 알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첫 번째, 기억나는 첫 번째가 화요일 말씀 본문이었을 겁니다. 에스더서 2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네시 박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어제와 오늘 계속 이제 진행되는 그 하만의 음모를 또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모든 것이라 할 만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7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자, 조서의 내용. 3장 13절에 보면 이제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공표가 되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찰취하라 라는 것은 공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한 알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까지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은이 1만 달란트죠. 이 1만 달란트를 하만이 왕의 개인 금고에 드리겠다라고 했다라는 건 그만큼 1만 달란트를 드리는 내용의 거래가 은밀한 거래라는 거죠. 왕과 하만 사이에만 알 법한 거래라는 것이고 혹은 관련한 극소수에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거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왕과 하만 사이에 은밀하게 오간 거래를 모르드게가 알고 있어요. 자, 모르드게가 은밀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통찰력이라는 것을 은사로 받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단편만 봐도 이 전후가 이렇게 딱딱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쩌다 보니 알게 되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혹은 또 발달한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 알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어찌 알게 된 것이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에, 무엇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겸손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특별히 은밀하거나 비밀한 또는 매우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것들을 알게 하실 때, 혹은 게임 체인저라고 말할 법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실 때는 더더욱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실까를 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라고 알아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신 거죠.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상황을 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겸손함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간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매번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실 때 늘 매번 그러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알을 왕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 알을 내어드렸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 알을 내어드립니다. 이 사회가 이제 정보가 힘인 사회잖아요. 무엇을 안다 하는 것, 특별히 비밀한 정보 혹은 아주 개인적인 정보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권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무언가를 내가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약간 묘한 쾌감 같은 걸 느끼게 될 때가 있고요. 내가 그걸 알아. 나만 알아. 이러면서 이제 쾌감 같은 걸 느끼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쭐해질 때도 있죠. 때론 그걸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를 높이거나 나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기저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혹은 나만 살아남고 싶은, 나만 이러한 사람이다, 존재성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깔려있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 성도인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더 낮은 자세로 이 알을 내어드리고 사용할 수 있기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이러한 낮아짐 중에 가장 최고의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낮아짐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로 에스더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조금 본문을 건너뛰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그의 내시의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잖아요. 그 하닥에게 이 정확한 내용을 다시 말해요. 그리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전하는 이 말을 하각을 통해서 에스더가 듣죠.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죠. 삼촌,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왕이 혹여나 금규를 내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내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그러다가 내 목숨을 잃습니다 라고 지금 답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또 회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말씀이죠. 우리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필히 자기 보호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 법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더 강화돼요. 당연스럽게. 그래서 위기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정말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인지라 위기 때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에스더처럼 나오기 십상입니다. 나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십상이죠. 그럴 때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상황을 잘 분별하고 때로는 버겁지만 해야 할 그 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위기의 상황에 나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나를 넘어서선 민족 전체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서로를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권면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리는 말을 해주는 것이 권면이죠. 듣기 좋은 말을 넘어서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위더처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권면을 하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진실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차간의 성숙한 위더처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좀 뭐랄까 비장하게 읽기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과 사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비장하게 이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조금 또 다르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13절부터 16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정도의 비장한 말이 오고 갈 정도라면, 적어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정도의 비장한 말이 오고 갈 정도면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언급될 법해요. 자, 14절에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하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가 안 해도 유다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지금 모르게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후가 되게 하신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16절.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요청을 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충분히 나오는 게 성경으로서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죠. 마치 에스더 기자는 에스더서에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넣지 않을 거라고 결단하고 쓰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버릇처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무수한 단어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위더처치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이러한 애정어린 권면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 일사각오의 결단을 하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앞서 모르드게의 전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던 에스더의 모습과 상반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죽는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죽을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혜로운 여러분,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살리는 능력보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우리의 자아를 이기고 죽음만큼 순종하는 오늘 하루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순종함으로 인해 너무 힘들지 않은 오늘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